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제목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삼고 싶었는데 첫 번째 날에 그 제목을 썼기 때문에 오늘 제목도 그런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 성산교회를 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심히 좋은 그런 모습이 있길 정말 원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언제 어떻게 우리 우주가 생겼는지 인간이 창조되었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서 있을 때에 현타가 왔죠. 그렇죠? 어떻게 이 현실 가운데 도대체 나는 누구인 것이고 왜 우리는 여기 뱅뱅 돌고 있어야 되며 왜 앞에는 가나안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펼쳐지고 참 힘들다. 이제 현실의 그런 감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체성이 흔들릴 때에 나는 누구이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높고 넓음이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설명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알 듯하도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알 듯하도다 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다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아멘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알듯하도다 이해가 되고 조합이 되고 머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것들이 이해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귀한 도자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빛깔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도자기를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서양 도자기가 있지만 동양의 도자기를 보면은 그 색깔이 얼마나 이거는 뭐 비싼 컵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비싼 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색깔이 얼마나 오묘하고 청아합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그렇다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보니까 너무나 빛깔이 곱고 신비로워서 분명히 이것은 음식을 담아내는 그런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국도 담고 여러 가지 화채도 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요강이었습니다. 변기통에 음식을 담았던 것이죠. 서양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쓰이는 용도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양에 비데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서양에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비데라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적인 비데가 아니라 예전의 비데는 조그맣게 이제 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옛날 호텔에 가면 그런 게 있었고 서양 호텔에 가도 지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전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뒷일을 보고서 손을 닦거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세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놀라지 마시고 제 손을 또 안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추측하면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면 모른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만 속이 시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고 넓은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걸 다 알아야 돼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꼬이고 힘들어져서 오히려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는 것이 어쩔 때는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할 줄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른다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빨리 끝난다고 하니까 막 좋아하셔갖고 저한테 그날 창세기 들은 중에서 제일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은 중에서 제일 은혜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저는 다 알 듯하도다.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끝나서 목사님 저번보다 15분이나 빨리 끝났습니다. 20분이나 빨리 끝났어. 그래서 설교는 빨리 끝나야지 은혜가 있는구나. 이것도 느꼈지만 제가 오늘도 솔직히 다 모릅니다 하면은 이제는 모르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는 것이죠. 한두 번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오늘 설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실걸요. 그렇죠? 모르는 목사님이나 나나 비슷한데 뭘 그럴까? 근데 사실 오늘은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사무연회로 인해서 빨리 끝납니다. 오늘도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구조를 보면은 크게 3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 2, 3 첫째 번에서 세 번째 날 동안은 공간과 기초인 틀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안에 들어갈 그 내용물들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또 짝을 이루어서 막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짝을 이루어서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막 만드셨나요?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섯째 날엔 전반부에서는 동물들을 만드세요. 짐승들을 만드시고 또 후반부에 이제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가축과 짐승을 창조하실 때까지는 지금까지 해오시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냐면 1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까지 하신 방법은 그 이전 방법도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종류에 따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알 수 있냐면 사람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에게 다 허락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막스로 하나님께서 그냥 방점으로 찍으신 것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만큼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핵심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창조 방법은 말씀을 할 때에 그 어투조차 달라져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언어가 달라져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전에 대해서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되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회의하시는 듯한 그런 언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령하면 쉽습니다. 그죠? 조원이한테 야 해. 설명을 하면 길어집니다. 뭔가 하려면 길어지는데 이렇게 해 하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짧은데 지금 사람의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1장에서만 사람 만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2장까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반복을 넘어서 따로 이렇게 첨부 설명까지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조금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 그럼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오늘 잘 들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알으셔야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만, 이 사랑을 알아야지만 사랑으로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에 그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온전하게 느껴야지만 이것이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째 날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창조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좋으셨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완벽한 것을 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뭐가 더 들어갔어요? 심히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 더 이상의 표현과 더 이상의 감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오차도 없는, 정말 0.1mm 아니면 0.01%의 그런 오차도 없는 완벽한 100%의 완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표현하시기 위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방점을 찍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연도 완벽한 상태였고요. 동물도 완전히 완벽한 상태였고요. 사람의 정신이나 육체나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는 어땠다? 완벽했다. 완벽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가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뭐예요?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까지 방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류대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27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다시 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창조하시고 여기서 또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오늘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에 대한 핵심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빛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기억이 나시죠? 제가 첫째 날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뉘라 하시니 물이 모여라 하시니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드러나고, 그렇게 명령조로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투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회의하시는 것 같아요. 다스리게 하자, 누군가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장 26절에서는 우리가 또 봐야 될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인칭 복수형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나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알아요. 한 분인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막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시고 막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막 나타나신 것 같아요. 혹시 남자분들은 만화 같은 거 보시면 막 2개밖에 없지만 손이 막 해갖고 손이 막 1000개, 2000개 막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문학적인 표현이고 만화적인 표현이고 익살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하나님, 신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익살적인 표현 방법, 또 문학적인 표현 방법으로 쓸 때가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쓰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에서는 견해는 이것은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견해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만 우리를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러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태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옵니다.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느니라, 제가 이거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즉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분은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예수님을 좋아하면 말씀 좋아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 좋아하면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다. 왜 말씀하냐?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 안 전하고 딴 거 전하면은 여러분과 만날 일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 가운데 그 구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왜 자꾸 말씀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집이래. 저희 집 내려오는 길에 떡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떡집의 주인 딸이 그 뭐죠? 제가 안 보는 프로그램이라서 미스트롯? 예, 여자들만 이렇게 하는 미스트롯인가 봐요. 거기서 6등인가 5등인가 했어요. 그 이름이 이런 거 밝혀도 되나요? 예, 뭐 김소유라고 이제 한 따님인가 봐요. 그런데 이 집은 떡집인지 팬클럽인지 팬클럽집인지 모르겠어요. 떡은 안 파시고요. 우리 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도 떡집보다 더 큰 게 김소유, 사랑해요 김소유, 이번에 신곡 나왔습니다. 두 여자인가 두 남자. 제가 알 정도니까 지나가면서 맨날 떡은 안 파시고요. 떡 파시죠. 떡은 파시는데 떡은 조금 파시고 떡 팔 때도 떡 맛있어요가 아니라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딸 자랑. 우리 딸이 이런 노래 불러요. 딸 들어봤어요. 거기서 막 들려주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딸을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여러분들.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만 하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닌데 오늘 그죠? 길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은 항상 이게 효능이 없습니다. 조금밖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여기 읽었어요. 그래서 즉 사람의 창조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가 너무 쓸쓸해서 애완동물이나 하나 길러볼까? 사람이나 하나 만들어볼까? 그래서 가지고 놀거나 뭐 이렇게 할까? 혹시나 여러분들 애완동물처럼 여러분들 그런 감정 탓에 기분 탓에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공동체가 이미 형성이 되셨어요. 그분들 이로 인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셨어요. 그분들의 기쁨이 차고 넘치셨어요. 그 기쁨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기쁨이 넘쳐서 흘러서 그 기쁨을 사람과 함께 하고자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삼위일체 세 분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도 앞에서 말한 것을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라는 단어로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정적인 그런 단어를 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세 분이 뭐 하신다고요? 회의라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 회의를 하고 계세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 그냥 말씀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뭘 한대요? 회의를 하고 계신대요. 명령만 하셔도 되지만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기쁨을 나누고자 지금 회의를 하고 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를 하면은 우리가 오늘도 회의를 하겠지만 회의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첫 번째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제 자랑이 될까봐 참 이게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받진 않고 한 3,000불 정도 이제 첫 번째 장학금이 나왔는데 이 3,000불 장학금이 편지에 오기를 1,500불은 지금 주고 1,500불은 이제 다음 학기에 주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3.3이라는 그런 스코어를 평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달성한 게 아니라 3.29가 나온 거예요. 3.29 몇인가 3.28 거의 3.29 정도가 나와서 0.1이 모자르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0.1 차인데 0점 몇 차인데 그래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닐까? 나는 이 장학금을 너무나 꼭 받아야 되고 이 장학금이 없으면 내가 살기도 좀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장학금을 준다면 우리 학교를 진짜로 더 사랑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나한테 막 들어.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아내와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시는 부모님한테 얼마나 이게 희망이 생기겠니? 그런 쪽으로 막 제가 진짜 크게 막 2장까지 쓴 것 같아요. 너무나 안 되는 영어로 막 써갖고 이제 보냈는데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답은 딱 한 줄이었어요. 딱 한 줄이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모여서 회의하겠음. 모여서 회의해보겠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가 같이 왔는데 회의의 결과로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나 우리도 행복하고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는데 학교 기숙사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부부 기숙사를 제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0명 정도인가 11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커트라인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 부부가 신청을 늦게 해서 그런지 뭐 해서 그런지 11번째가 되었어요. 이것도 딱 한 명만 가면 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야지 좀 싸게 지낼 수 있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어떡하겠습니까? 편지를 또 썼죠. 그 전에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아무도 없는 상태이고 연고도 없는 상태인데 미국 애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나한테 이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식으로 막 편지를 또 장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방을 준다면 나는 학교를 너무나 사랑할 것 같다. 그 정말 학교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쓰고 제 아내는 또 찾아가서 그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한 줄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모여서 회의하겠음. 근데 저는 이번에는 걱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걱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중이었거든요. 미국에서 특히 신학대학에서는 회의하면은 어떻게든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더라고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그 집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회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신학대학에서 또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회의한다고 하면은 이런 좋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회의하면은 문제가 훨씬 더 잘 해결되겠구나, 잘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지는데, 말씀 명령만 하셔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이셔서 세 분이 모이셔서 회의까지 한다면 이거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성전 이전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희가 지금 5,000시간, 5만 시간을 놓고서 5만 시간 놓고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맨날 눈물로써 기도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듣고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 우리가 매일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성산교회를 놓고서 뭐하고 있다? 회의하고 있다. 너무나 너희를 어떻게 해줄지 회의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를 지어주네 안 지어주네 당연히 지어주는 거 아니었어? 여러분 우리 그 찬양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도 지금 나온 찬양이 이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 없었던 것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지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지어준다는 거야? 아니 이전할 돈도 없고 건축비도 없는데 말이 안 되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교회의 삶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이 안 돼야 돼요. 성도는 말이 안 돼야 돼요. 교회는 말이 안 돼야 돼요. 당연히 지어주는 거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너무나 큰 시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면 참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여러분들 전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힘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시다가 내가 성산교회를 위해서 지금 회의 중이다? 이런 음성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에게 빨리 달려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회의 중이다. 너희 교회를 위해서 회의 중이다. 이런 단어 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음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특별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전의 창조도 너무나 대단하죠.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사람의 창조는 이전과의 창조와는 질적으로, 그 내용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류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는 단어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나오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이 형상이 3번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중요하다는 것이죠. 원어로는 첼렘,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본질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것의 본질은 사실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정말 중심, 그 핵심은 생기예요. 생기. 하나님의 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숨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별책부록처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기 나오나요? 2장 7절. 예, 안 나오면 여러분들 곧 찾아보세요. 그냥 2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으실까? 이런 거 궁금하시죠? 하나님도 헤어스타일이 있으실까? 하나님도 머리가 긴데 맨날 자르실까? 이런 것이 궁금한데, 그런데 지난주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겉모양에 신경을 쓰고 겉모양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생기이고 내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외모가 너무나 중요했다면, 사람들은 외모로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취하죠. 어떤 데서는 심히 외모를 보는 데가 있어서 키는 몇이 되어야 되고 얼굴은 어떻게 되어야 되고 무슨 형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언급을 하신 데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실 때에 우리의 얼굴로 뽑으셨으면 제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내면을 보셨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안을,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도 땅의 흙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이게 더스트라고 나옵니다. 더스트는 먼지입니다. 먼지. 예전에 우리 윤치영 목사님이 이 창세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보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에 돼지 한 짝이랑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돼지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뭐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돼지고기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몇백만 원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죽었을 때에 몇백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아무런 가치가 없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더스트, 흙을 모아서 만든 존재가, 그보다도 못한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동물이야 모르겠지만 큰 동물들, 코끼리 같은 거, 사자 같은 거, 아니면 심지어는 멧돼지 같은 게 보여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가 그 정도로 동물한테 못 이겨요. 동물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으면 동물보다도 가치가 없어요. 그만큼 약한 존재이고 깨지기 쉬운 존재. 왜냐하면 더스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깨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예요. 너무나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랑 동물이랑 비교가 안 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뭘까요? 그분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깨지는 그런 흙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미 이해가 되셨겠지만 쉽게 집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멋진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멋진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저는 강남역에 서울에서 왔을 때 강남역에 나가본 강남역을 제가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강남역에 한번 가보니까 우와 입이 딱 부러져요. 너무나 멋진 건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눈이 희둥ा़해지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안에도 대리석이고 바깥에도 대리석이고 좋은 것은 다 붙여놓은 얼마나 멋진 그런 집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집이라도 할지라도 그 안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집은 휑합니다. 크면 클수록 무서운 거 아세요? 빌딩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것도 말씀드려도 되나? 이게 없는 건데 제가 저희 교회 위에 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위에서 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부모님이 가서 뭐 좀 사와. 진짜 무서웠어요. 밤에 여기 내려다니는데 껌껌하거든요. 교회가 지금 사람이 모였을 때는 온기가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것이 없지만 이 밤에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혼자 있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10시에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뭐 그렇게 더 늦게 들어갈 때도 있는데 동네가 텅 비지 않았습니까? 텅 비었는데 삐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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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느껴보실 분들은 한번 10시에 오셔서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오싹오싹할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대단한 집이지만 그 안을 채우지 않는다면 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아무리 뭐 50평, 60평 좋은 집이라도 대리석으로 꾸며 있더라도 그 안에 뭘 넣습니까? 가구도 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비스코스 냉장고도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방 연기도 채워버리고 TV도 50인치, 60인치로 필요한 것을 막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집에 대리석 집에 정말 제일 좋은 가전제품으로 가구로 넣어더라도 이곳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잖아요. 희한합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당장 예배 끝나시고 한번 동네 위에 올라가 보세요.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 살던 집이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길을 가보세요. 그러면 한 바퀴를 돌아오면 담장이 무너진 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전에는 금이 안 갔었나요? 금 갔었어요. 그 집도 옛날도 금 갔었는데 사람이 떠나고 온기가 없기 시작하니까 그 벽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막 덩쿨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벌레들이 막 무성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쥐들도 다니기 시작해요. 잡초가 많이 나와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창조에게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관련이 있어요. 사람도 텅 비어있는 존재이고요. 또 지구도 텅 비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사람도 텅 빈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그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선 겉모양이 이쁘고 예쁘고 뭐 남자 여자 이거 되게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든 만드신 것에 사람이 있으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니까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보기 안 좋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로 채워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채워질 때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사람의 것으로 막 채워지면 교회는 보기 싫어요. 보기 흉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께 들어있을 때 완벽했잖아요. 완벽한 사람과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동식물이 제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완벽한 것들로 채워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들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더 좋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모든 것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너무너무나 좋으신 것이죠. 좋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 단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것들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니까 정복이 뭐처럼 보여요? 때리고 힘으로 막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복하라 그러면 뭐합니까? 정복 전쟁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 어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를 들고서 사람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더욱더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더욱더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데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죠. 왜?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정복하라라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봐온 하나님의 정복이 아니라 사람의 정복으로 생각해서 막 무지막지하게 눌러버리기 시작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폭력으로 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생물을 만드시고 모를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알 듯하도다. 왜? 자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전부 다 그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면 그것이 들어있는 식물과 동물을 봄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호하고 책임을 할 권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하나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동물들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보다 나는 사람은 못 믿어도 동물, 내가 기르는 강아지는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좋아, 죽어도 내 자식에게는 재산 안 물려주지만 나는 강아지한테 물려줄 거야 하시는 분들이 혹 있어요. 이건 또 반대로 된 것이죠. 또 우리가 동물을 확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데는 어떡합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소가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소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참 힘든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탄사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그 안에 사람이 딱 정점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감탄사를 내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귀한 감탄사가 창세기 1장 이후로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가 않아요. 이 놀라운 단어가 심히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라는 것이 1장 이후로는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할 때에 가장 싫어하는 건 누굴까요? 사탄이겠죠. 사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해요. 사탄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더라면 심히 배가 아파요. 심히 짜증이 나요. 심히 열받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예, 둘 다 먹었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은 것 같다. 보니까 멀쩡히 살아있어요. 육신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쌍하니까 그냥 겁주시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봐주신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몸은 살았지만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이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겉은 멀쩡하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걱정도 하지 마세요. 빨리 끝납니다, 오늘. 12장, 로마서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잘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진리를 속이는 거 잘해요. 진짜인 척 하는데 자꾸 속여요.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25절에서도 사탄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려요. 자꾸 옮겨 버려요. 1장 26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에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하나님과 자꾸 바꾸어서 영리대로 쓰게 하고, 27절에도 제가 읽어보면은 순리대로 그냥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순리를 바꾸어서 자꾸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이때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것을 자꾸 역으로 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반대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인데,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이 30절 있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점점 줄어들 때에 한 가지, 두 가지 나올 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서서히 줄어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나올 때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그때는 또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무엇만 강조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만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 가운데 계속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말씀 사수 지용훈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모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존경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제가 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과 용기를 얻었는데, 이분은 오로지 말씀, 제목 자체가 말씀 사수예요. 이분이 자주 하시는 말이, 저도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반드시 지켜준다. 이것을 신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이 지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에 행동까지 나아가야 된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아예 행동을 못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데, 이분은 그것보다 행동까지 나가는 것도 참 좋지만 말씀을 정말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거의 막 통째로 성경을 외우십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너무 이분이 부럽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미국에 계신 분인데,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미국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도 누구한테 하냐면 유대인들한테 나가서 해요. 유대인들한테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전혀 듣지 않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이 없이 무조건 말씀을 그냥 같이 전해요. 돌에다가 부딪히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돌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돌아오는 게 갑자기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몇 년 걸려서 이들이 이제 들어보기 시작하고 듣게. 왜냐하면 이분의 삶이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매일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감동돼서, 야, 어떻게 나 같으면 이렇게 되면 안 할 텐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맨날 말씀만 전하냐?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너무나 좋아서 제가 카톡 이제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되어서 이제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오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한국에 이미 집회 일정이 있으시고 모든 컨퍼런스가 있으셔서 이제 오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그냥 무조건 전화하는 거예요. 무조건 너무나 제가 사모하는 그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일정에 있으십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에 딱 일정이 3월 첫째 주에 그날만 딱 빈대요. 저는 맨날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요 날만 빈대. 이문미 목사님도 요 날만 빈대. 그래갖고 다 찾는데 성산교회라면 이문미 목사님은 이제 성산교회라면 내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제가 은혜 받은 분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혹시 안 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강사 불러? 저는 그런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저는 1년 12번 제가 맨날 설교해도 참 좋은 목사입니다. 안 믿으시는 거 같네? 너무나 좋은데 저는 우리 지용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사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전파해 주실 때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말씀으로만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같이 이루어갈 때에 너무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다 죽는 것만 나와요. 죽는 것만 나와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죽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야 돼 이런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생기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채워질 때에 살아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에 우리가 그런 교회 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만 시간 기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올 때마다 밑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이 되고 저도 도전이 돼서 또 들어가서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런 교회 만듭시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풀이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자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면서까지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우리인 것을 알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좋은 성산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더군다나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을지어다 주여 선포하오니 우리 가운데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나를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을 다시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사탄막이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것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버지 그 찬양과 감격이 주 앞에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심히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종류대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주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능력만 나타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복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회복된 모습들로 아버지 가득 찬 이 성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런 영광의 아버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 제가 찬양 마지막 곡을 안 가져왔나 보죠? 잠시만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찬송가 몇 장인지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425장. 우리 이 찬양 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우리 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의 귀함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다 바닷물로 먹물 삼아도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쓰지 못할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밖에 표현 못하는데 정말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 또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이 놀라운 말씀이 알듯하도다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이 모든 것이 조화로울 때에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듣고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